오늘은 세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몇 가지 사건을 나누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공부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십계명과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십계명과 성막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미움을 주었고 나에게 해코지했던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교회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듯 정말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얼마나 경건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봤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IMF를 바로 맞게 됐어요. IMF 맞으면서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했고, IMF 맞으면서 그 아주 엄청난 재산을 날리면서 아주 그 잘못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나니까 아주 마음이 편해지고 모든 걸 그 제자리를 찾아서 주의 그 이름으로 아주 용서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한 그 한 주의 삶이 그 대예배 때 그 목사님 말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성령님이 저한테 얼마만큼 들어오냐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한 목사님 말씀 노트를 항상 하고, 또한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출애굽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1장에서 18장까지,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를 구분하면 좋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19장에서 40장까지 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십계명, 안식일에 관한 율법, 또 성막에 관한 지시, 언약의 파기와 또 갱신에 관한 이야기, 또 유교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시대 시지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연습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연습해보고 살면 참 좋은데 연습이 없는 인생,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이게 편집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생방송인 인생을 사는데 명확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이 19장에 시내산에 이제 이들이 도착하거든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막 규례를 정해줍니다. 말씀을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이제 무슨 십계명이라든가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뭐다, 또 소유죄에 관한 규례는 어떤 것들이 있다, 또 이럴 때는 이렇게 배상해라,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는 게 참 좋다, 또 재판의 공정성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교병의 절기다. 여러분 무교병, 유교병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예. 무교병, 유교병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했는데, 무교병의 절기, 곧 6월절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그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뭐냐면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말하는 맥추절을 꼭 지켜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수장절,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켜라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과 함께 어디로 올라가냐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이미 십계명은 받았고 십계명에 관한 규례는 말씀으로 들었고 거기서 이렇게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째 그 십계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매일의 삶을 위한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다. 네. 아멘. 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노예 생활을 하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신앙적인 부분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떤 기준도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내용도 다 무너져 버려서 이것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니까 신앙을 새롭게 구축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강제성도 떼야 되고 때로는 강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그 인생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이 율법을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율법은 절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곳에서 막아주고 죄도 수용하도록 사실은 지킬 수 없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예수 믿고 그 예수를 통해 구원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행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십계명은 뭐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위한 지침이다. 그래서 열매의 말씀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데칼로그라는 말도 이 십계명의 의미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십계명을 둘로 나눠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하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와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누구의 관계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와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계이냐. 어떤 관계성을 맺고 있느냐. 그래서 자 1계명이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어떤 신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하신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곧 그분만이 나의 야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야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악수하면서 여호와만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호와만이.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우상. 그냥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명예일 수도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체면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색에서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속색에서 시험 드는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커. 누가 무슨 말 한마디 했다고 무슨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하나님은 그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래?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계셔. 내가 이거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체면일 수 있고 자기 감정일 수 있고 기분일 수 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대신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여학생이 남학생 지나가면은 그 남학생 앞모습을 못 봤으니까 앞모습 보고 싶어서 그 용감한 여학생이 쫙 쫓아가가지고 어깨를 툭 쳤을 때 뒤를 쳐다보니까 앞모습하고 뒷모습이 너무나 똑같으면 둘이 사귀자고 그러고 앞모습하고 뒷모습하고 너무 안 맞으면은 딱 쳐다보자마자 그 남자 쫓으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가 악세사리화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누가 예수 믿고 싶어지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그렇지,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면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 우리가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만은 어찌됐건 주일을 지키면서도 여러분이 안식일의 거룩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듯 그렇게 준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간다, 교회 간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나라 말 중에 정말 잘못된 게 뭐냐면 예배 보러 가자 그래. 예배 보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관람객이야. 여러분은 관람객이고 목사는 주연이야. 거기다 성가대는 이제 조연이야. 가끔가다 이제 기도 대표 기도는 엑스트라야. 그리고 헌금위원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관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의 모습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게 사실은 예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십계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누구의 관계냐면 이웃의 관계입니다. 이웃. 그래서 10계명의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 5계명 이하의 가장 첫 번째는 5계명이 뭔 줄 아세요? 5계명이 부모입니다. 부모 공경이에요. 아멘.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해도요, 정말 이해 못 시킬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무식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식한 데다가 소신이 강한 사람은 정말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계자무적이라고. 인자무적이란 말은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그런 말인데 계자무적은 뭐냐면 개기는 사람한테는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아,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기독교는 제사도 안 드린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계자무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합치하면서 계자무적 되지 않기 바랍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전 세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난 그것밖에 몰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부모 공경이에요. 이것을 최초로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 왜? 다른 종교는요, 부모님을 전부 다 구천을 맴도는 귀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가끔가다 제사상 한번 잘 차려면 구천을 맴도는 귀신인 우리 부모님이 와가지고 잘 먹고 가면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잘못 차리면 또 저주를 내린대.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천국 가도록 살아가는 존재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천국 가 있고 부모님은 지옥 가 있어서, 얘야 나 물 한 모금만 찍어서 줘라, 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 영원히 같이 살아.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절대 불의 종교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6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그죠?
7번째가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8번째는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는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는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자,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5계명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6계명은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계명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쉽다 손 들어봐요. 쉽다. 안 쉽다. 아니, 그럼 여러분, 도적질하는 게 쉬워요? 간음하는 게 쉽고 살해하는 게 쉬워요? 이게 어렵냐고 진짜?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지금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걸증가지 마라, 이웃의 걸 탐내지 마라. 이거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쉬운 거예요? 지키는 게 쉽잖아요, 지키는 게. 이거 안 지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부모님 맨날 때려야 되고, 사람 죽여야 되고, 가정 내팽개치고 맨날 간음하고 댕겨야 되고, 남의 물건 도둑질 해야 되고, 거짓말만 맨날 해야 되고, 남의 거 훔쳐와야 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준 것은 너무너무 쉬워.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런데 우리 그 쉬운 거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안 나오는 게 쉬워요? 그냥 나오면 돼요. 보세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하거든 죽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그 얘기, 빠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는 것, 이 10계명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무슨 고통을 주려고 하고 어렵게 하려고 이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다. 정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 지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의 10계명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들이 정말 감격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직접 제작하라고 명령한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면 성막에 가 있어요. 성전에 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시고 모든 자료에 관한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옵니다. 그리고 증거판 돌 덩이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뭐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디 내려온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줬다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사람은 잠깐만 한눈을 팔아도 정신없이 삐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수라고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길 가려고 하는 좋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내려와 보니까 막 노랫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하나 봤더니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그 광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도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근본적으로 뿌리도 못 내리게 하셔야 돼, 뿌리도. 아멘. 따라서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는 이동이 가능했던 예배의 장소다.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곧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막은 뭐냐? 만남을 위한 천막,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남을 위한 천막. 자, 그러면 성막을 한번 들여다봐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디자인하고 설계를 하세요. 설계를 하는데 요게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가로, 세로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여기는 25m로 여기는 50m로 만들게 해요. 그리고 문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어느 쪽을 향하여? 동쪽을 향하여 하나인데 이 문의 크기가 정확하게 10m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한번 느껴요. 세 지파씩 네 쪽에 이렇게 지파들이 삥 둘러있는데 문이 하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동쪽에 한쪽만 문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으로 그렇게 오직 한 분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을 쑥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번제단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번제단이 나와요. 여러분, 이 번제단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번제단은 제사장이 제물을 올려놓고 제물을 태우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든요.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쫙 태우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아들이 취의 못대로 다른 불을 갖다가 옮기다가 그걸로 태우다가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리는 불로만 이 번제물을 채워야 됐거든요. 이 번제단에는 여러 기구가 필요했는데 그 기구 중에 재 담는 통이 있어요. 왜? 번제물이 다 타고 나면은 그렇게 담아야 돼. 먼지가 날리기 전에 담아야 되고 또 그 재를 담을 부삽이 필요하고 또 고기를 옮길 대야가 필요하고 고기를 걸어놓을 고기 갈고리가 필요하고 또 불 옮기는 화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 안에도 여러 기구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고기 날리는 사람이 필요해. 이게.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또 고기를 걸어놓는 사람이 필요해. 오면은 붙잡으셔야 돼. 안 놓쳐야 돼. 하도 빠져나가니까 뒷문을 막으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붙잡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해요? 먼지가 날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간의 말씀으로 창조해놔가지고 어지간히 말이 많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이 말이 나니까 그걸 제가 날릴까봐 얼른 재담통에 담아가지고 딱 덮어버려야 돼. 네. 덮으라고 벌써 전화가 오잖아요. 딱 덮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 교회는 말이 안 나야 돼. 말이. 옆 사람 각수하면서 그만 말 좀 합시다. 그만 말 좀. 그 쓸데없는 말들을 좀 그만하셔야 돼. 그러고 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뭐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신 번제물이라도 정결의 의식을 하는 게 정결. 이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정결의 의식으로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 안에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를 널판으로 만드는데요. 여기는 8조각의 널판, 여기는 20조각의 널판으로 만들어서 마치 박스처럼 만들고요. 이거를 4개 덮개를 덮어버려요. 제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해가지고 덮개로 착착착 덮어가는데 그 덮개의 종류가 참 재밌어요. 청자, 홍, 가는 매실로 짠 것이 1덮개, 2덮개는 염소털, 3덮개는 수양가죽, 4덮개는 해달가죽. 그래서
아주 튼튼한 곳으로 덮어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요 안에 쑥 들어가 보면 요쪽에 뭐가 있냐면 등대가 있고 요쪽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요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촛대거든, 촛대. 7촛대.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운데로 이렇게 돼서 연결돼가지고 총 7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불이 밝혀져야 되고 여기가 떡상이거든요. 떡상은 떡이 6개씩 2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향이 펴지는 향단이에요. 춘향의 향단이가 아니라 향이 쫙 올라가는 향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요 안에 요게 이제 크기가 요거가 3분의 2라면 요건 3분의 1이거든요. 크기가. 그러니까 요 지성소 안에는 사실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다. 대제사장이라도. 요 안에 법궤가 있었고 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2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고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날이 이스라엘의 무슨 날 속죄일이고 대속죄일이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이 성막을 친히 디자인하시고 친히 만드셔서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서 만나길 원하냐면 성전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최고입니다. 쓸데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재단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 바람난 남편 바람난 아내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듯 만남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계명과 성막을 통해 우리는 2가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준비된 예배를 통해 삶의 내용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의 삶의 환경에서 실천해 나가자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자는 겁니다. 짧은 시간 동안 십계명과 성막의 이야기를 제가 결론을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나를 다 당부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우리 당연한 걸 해야 돼요.